골리앗이 쓰러지다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도저히 상대가 안 되고 싸움이 안 되는 그런 싸움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표현을 많이 씁니다. 골리앗은요, 성경에 보니까 키가 3m 정도 돼요. 키가 3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갑옷,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 한 60kg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손에 창을 들었는데 창 끝에 창날 무게만 7kg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에 맞서는 다윗은요, 성경에 보면 나중에도 설명을 좀 하겠지만은 사춘기 소년이에요. 청소년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이렇게 마주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골리앗과 다윗이 지금 싸우려고 마주보고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모든 사람, 어떤 사람도 설마 어떻게 다윗이 이길 수 있을까? 다윗이 이길 것이라고 상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려 이겼다고 말합니다. 오늘 전쟁의 상황은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대치하고 있어요. 이제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골리앗, 블레셋의 군대 장수 골리앗이 매일매일 그 가운데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 광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멀리서 보는데 그냥 3m의 거구의 골리앗이 창을 들고 그냥 등장하니까 그냥 그야말로 뭐 지축이 울리지 않았겠어요. 매일매일 그 장수가 나와서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굉장히 위협적인데 40일 동안 나왔어요. 40일 동안 빠짐없이 그 자리에 나와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냥 조롱하고 위협하고 그 이스라엘을 그냥 기죽이는 소위 말 심리전이죠. 그냥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계속 그 이야기 듣는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여기 젊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춘기 소년을 말하는 단어예요. 사춘기 소년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얼마나 이게 직설적이고 자극적인 지금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위협적입니까? 조롱을 하는 이 골리앗의 말은요, 정말 뼈 때리는 말이에요. 보니까 조폭 영화에서나 들을 법한 그런 막 으스스하고 좀 위협적이고 이런 표현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여러분은 이런 존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키 3m 되는 사람을 만났다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죠? 나를 위협하고 조롱하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 또 사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 골리앗이 행하는 이 일과 같은 이런 위협받는 문제와 상황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저는요, 대학부 사역을 할 때, 지금으로부터 한 그래도 한 10몇 년 됐죠. 20년이 다 돼가는데, 대학부 사역을 할 때 한 형제로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욕설과 저주스러운 문자, 끔찍한 그 문자를 시달린 적이 있어요. 차마 이 자리에서 뭐 여러분에게 그 문자를 공개하기가 그렇지만은 뭐 네 아이의 심장을 뽑아서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어떻게 이렇게 창작을, 저주스러운 문자를 창작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저주스러운 문자에 제가 그렇게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 형제가 제 번호,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문자의 번호를 뭐 천사 이렇게 번호를 숨기면서 그냥 보이는 문자에는 다른 번호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번호를 적어서 무작위하게 아무 사람한테나 문자를 다 보내는 거예요. 이런 저주스러운 문자를. 그러니까 하루는요,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상대방이 그냥 나한테 막 욕을 하면서 너 이 자식아 너 뭐야 뭐 이러면서 그냥 어리둥절하죠. 무슨 일인지. 그러니까 당신 번호 아니냐고 이 번호로 이런 욕설과 문자가 왔다고 하면서 막 저한테 따지고 그러니까 사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내가 보낸 게 아닌데 얼마나 힘들고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골리앗을 제가 만난 거예요. 여러분,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위협하는 사람, 그 사람 골리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내가 그 생각만 해도 이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나를 그냥 두렵게 만드는 그 일과 상황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또 내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생기는 감정이나 그 감정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또 상처 때문에 또 내가 끊지 못하는 습관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나를 날마다 무너지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여러분의 골리앗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그리고요, 오늘 말씀에서 이 골리앗은 방금 읽은 41절에 보니까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나에게로 가까이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골리앗은요,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점점 나에게로 다가오는 거예요. 나를 압박하는 거예요. 골리앗은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은요, 우리가 만나는 골리앗에 우리가 굴복하여 쓰러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맞서 싸워서 승리하는 것,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낮은 자존감 속에 삽니다. 자존감이 낮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만 하면 자기를 업신여긴다고 생각해요. 예. 특별하게 말하지 않았는데 그냥 한번 슥 쳐다보는데 나를 왜 무시하냐고, 눈빛이 왜 그러냐고 착각하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 속에 삽니다. 패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게 삽니다. 또는 저주받은 것처럼 자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려움 속에서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골리앗 앞에서 패배한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는 이 무서운 골리앗, 위협적인 골리앗, 나를 조롱하는 골리앗,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골리앗을 다윗이 쓰러뜨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다윗이 가진 힘으로 소년 다윗, 청소년 다윗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절대로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만들고 나를 고민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 문제와 상황이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 평생을 괴롭혀온, 내 평생 내 속에서 나를 늘 괴롭혀온 그 말, 그 상처, 그 감정들, 내가 끊지 못하는 습관,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렇게 애썼는데, 평생을 싸웠는데 결국에는 내가 패배하고 넘어져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그 골리앗이 지금 남아있는 건 아닙니까? 만만하지가 않아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데, 절대 이길 수 없는데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에게 골리앗을 이기는 승리를 주셨습니까? 오늘 제가 3가지 정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야 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은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남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
다윗이 지금 뭘 가지고 나갑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만군의 여호와는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힘과 능력의 근원 되시는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붙잡고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요, 지금 나가면서 다윗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 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생각으로 나아가니까요, 여러분, 자기가 지금 골리앗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하면요, 키도 모든 게 안 되지만 하나님과 골리앗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골리앗, 누가 더 힘이 셉니까?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능력이 많습니까? 전혀 다른 생각과 관점으로 지금 골리앗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를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우리와 싸우려고 달려온 골리앗은요, 우리보다 너무너무 강해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그래? 나도 업신여기고 나도 조롱하고 나도 위협하고, 여러분, 이렇게 싸워서는요 승리할 수 없어요. 그것은요 똑같이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싸우는 거와 똑같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싸우는 거는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래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를 힘들게 하는 그 형제, 욕설과 저주 문자 보내는 형제를 제가 찾아서 만났어요. 만나서 처음에는 제가 표정 관리하면서, 저도 그래 교육 목사니까 너 그러지 말아라, 왜 그러냐, 불만 있으면 좋게 말을 해라, 그러면 안 돼 하고 잘 타일러 보냈어요. 그리고 돌아갔는데, 돌아가자마자 바로 문자 테러가 또 날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더 심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넥타이 메고 목사로서 좋게 말했는데 더 그냥 막 악한 문자, 막 저주스러운 문자 보내니까 제가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예, 제가 열 받죠. 그래서 다시 보자 그랬어요. 다시 보니까 얘가 만나러 나오는데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바바바바바 제가 뛰어가지고, 그냥 그때는 어디서 그런 100m 주령이 나오는지 제가 바로 잡아가지고 맥살을 잡고 끌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협박하고,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진짜 가만 안 두겠다고, 제가 그렇게 협박하고, 하지 말라고, 빨리 뭡니까? 그거 해라. 안 하겠다고 해라. 그게 딱 대답받고 그래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더 강력하게, 더 세게,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예배 전에 집중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제가 멘탈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제 희원이가 겨우 돌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네 애기 심장 어쩌고 저쩌고 뽑아가지고 한다 하니까, 제가 제대로 예배가 되겠습니까? 지금 저 잠옷실에 지금 우리 애가 있는데, 와,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똑같이 더 강하게 제 혈기를 동원해서, 제 감정을 동원해서 싸웠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제서야 내가 목사로서 기본이 안 돼 있구나, 내가 혈기와 감정으로 싸웠구나,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혈기와 감정이라는 무기로는요, 우리가 우리의 대적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다 한다고 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골리앗과 여러분 어떤 무기로 싸워 오셨어요? 또 어떤 무기로 지금 싸우고 계십니까? 칼과 창과 단창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승리를 주셨습니까? 두 번째는요, 싸움의 동기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인데요. 보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마음은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지만 또 다른 확신 하나가 있어요. 뭐냐? 내가 꼭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할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칼과 창과 단창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이 동기가 확실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열받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욱해서, 청소년기에 그냥 욱해서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어차피 뭐 앉아서 죽으나 뭐 기다리고 죽으나 싸워서 죽으나 어차피 죽을 것 내가 한번 튀어보자, 영웅이 되어보자 해가지고 객기로 지금 다윗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저것 봐라,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없다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마음이 강하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구원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조롱한 걸 보십시오. 아마 그렇게 조롱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희들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나와봐라. 같이 싸울 필요도 없고 나하고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쪽 이기는 걸로 하자. 하나님 믿는 너네들이 뭐 한다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뭐니 해도 힘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백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밥 먹여줘.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이렇게 살잖아요. 돈과 힘과 능력이면 다 되고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해결하지 못하는 삶의 고통이 있어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유하다고 해서요, 그 가정이 행복한 건 아니에요.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자녀 문제도 그렇고요. 이 세상에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정말 개인이 인격이 망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돈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만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돈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먼저 믿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지금 다윗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삶의 행복이 하나님께 있다. 다윗은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기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요 드러내려면, 이 믿음이 있고 이 확신을 드러내려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데 내가 어떻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싸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기면요, 내가 돈이 많아서 이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힘이 세서 이긴 거예요. 내가 백이 좋아서 이긴 거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편법 쓰고 세상 사람들 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살면, 수당방법 가리지 않고 살면, 그래서 큰 성과를 거두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하게 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이겼지?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안 했는데 어떻게 이겼지? 뭐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됐지? 승리했지? 돈으로 하지도 않고 백 쓰지도 않고 다른 사람 남들은 다 거짓말로 이렇게 막 꾸며가지고 하는데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됐지? 뭔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때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이 동기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내가 먼저 그 믿음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계신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드러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질 수 없어요. 동기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지 않는데 무슨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걸 드러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좀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정말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주일학교에서부터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다,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회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느냐, 진짜 믿고 있느냐.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라, 이러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계심이 믿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사기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이 계심이 믿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 사람이 사기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없을 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저놈도 속이고 이 사람도 속이고 나도 속이고 그냥 서로 세상은 속고 속는 세상이지 하면서 남 속이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된 사람이면 어떻게 사기칠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런 게 아니에요. 당신 사기쳤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나 당신 사기치면 안 돼,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국 갈 수 있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고, 그래서 내가 사기도 치지 말고 나쁜 짓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사기 안 치는 거예요. 하던 거 이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어릴 때부터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게 되는 그 축복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동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 동기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용기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싸우게 해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승리를 주셨습니까? 세 번째는요, 물매로 돌을 던져야 합니다. 물매로 돌을 던져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8, 49절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뭐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지만 이 장면만큼 통쾌하고 정말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장면이 있을까요? 여러분? 거대한 장수가 그냥 막 하하 웃으면서 그냥 조롱하면서 너까짓 건 너 죽었어.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막 이러면 조롱하면 너 뭐 하나님 있는데 너 뭐 인생이 별 수 있어. 막 이러는데 너 죽을 거야. 조금 있다가 죽을 거니까 뭐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데 막 소년 다윗이 갑자기 물매를 들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막 조그마한 뭐 청소년이 달리기 시작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다가 주머니에서 손을 주머니에 넣더니 돌을 하나 딱 끄집어내가지고 물매에 끼워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그냥 달려오면서 탁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 돌이 갑자기 돌 뒤에 불꽃이 막 확 나면서 부스터가 가동이 되면서 막 빛의 속도로 막 확 가가지고 그냥 골리앗의 이마에 빡 박힌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그냥 하고 그냥 그대로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이 지금 막대기 가지고 나왔잖아요. 막대기 가지고 나올 때 야 네가 나를 개로 보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냐고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나오더니 갑자기 뛰기 시작하더니 물매를 돌리니까 그것도 얼마나 가짜 같겠어요. 골리앗이 볼 때 물매, 이거 물매 아시죠? 물매 돌리는 거, 돌 끼워서 돌리는 거 얼마나 가짜 같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정말 무시했거든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참 말도 안 된다 이러고 있었는데 자기 말한 그 진짜 무시한 개막대기만도 못한 돌덩이 하나에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하찮은 물매와 돌에 골리앗은 쓰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이 무시하는 물매와 돌을 사용하신 거예요. 물매와 돌을.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은요, 물매와 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골리앗과 같은 문제나 상황을 만나면 가장 먼저 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골리앗을 만난다 여러분 뭐 하는지 아십니까? 신세 타령하거나 남탓합니다. 신세 타령하거나 남탓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금수저 갖고 태어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우리 부모님이 부자였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우리 집안이 빽이 있었으면 남탓해요. 신세 타령하고요. 그리고 부모님 탓해요. 그렇게 부모님 원망해요. 그리고 뭐 정부 탓하고 나라 탓하고 심지어는 막 세계를 탓해요. 세계를.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신세 타령하거나 남탓하지 않고 자신의 물매와 돌 가지고 싸웠어요.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 물매와 돌은 다윗이 평소에 이거 양 지킬 때 쓰던 거 아닙니까? 익숙한 거고요. 자기가 늘 사용하는 거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물매와 돌을 사용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물매와 돌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지 않는 뭐 무기 가지고 큰 창 들고 싸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물매와 돌을 던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뭐 물매가 다윗의 손을 떠나자마자 그 뒤에 불꽃이 막 확 생기면서 부스터가 왕 가동되면서 막 빛의 속도로 갔다. 여러분 뭐 그냥 웃으셨는지 뭐 속으로 웃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과장이 심하네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요 실제로 이것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게 보여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 도대체 과학적으로 어떻게 물매를 돌려가지고 청소년이 물매를 돌려가지고요 그게 이마에 박힐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불꽃을 붙여주셨다니까요. 부스터를 가동시켰다니까요. 하나님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셨어요. 그것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던져야 할 물매와 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골리앗을 앞에 두고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지금 문제가 있고 삶이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 문제 앞에 여러분이 돌과 물매에 돌을 걸어서 던져야 되는데, 그 돌과 물매가 뭐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에요.
아무리 하찮게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거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요 교회를 안 와요.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만 또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좀 열심히 하세요 우리 성도님. 그러면요 내가 지금 힘들어서 못한다 그래요. 좀 나아지면, 살림살이 나아지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사업이 좋아지면, 관계가 해결되면,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면 그때 하겠다 그래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골리앗을 앞에 두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요 물매와 돌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 내가 가지고 예배만 왔다 갔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라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신세 타령하고 남 탓하고 있을 겁니까? 여러분이 가진 작은 것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남을 위해서 물매와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상관없는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문제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에만.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물매와 돌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저 여러분의 삶에 골리앗이 쓰러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세 타령이나 남 탓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 어떤 곳이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봉사하고 섬겨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나의 물매와 돌을 사용해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골리앗은 쓰러질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내 앞에 골리앗, 나를 향해 가까이 다가오는 골리앗,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쓰러뜨리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혈기와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려는 동기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십시오. 사용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묵상하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여서 정말 골리앗이 쓰러지는 다윗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